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오는 24장의 이야기와 25장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22장부터 쭉 연결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예수님의 마지막 5편의 설교가 진행되어지는데,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임금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히고 먹이고 찾아뵙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자에 대하여서는 그냥 왼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을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이고 입혔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칭하여서 부르시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오른편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도울 때에 어떻게 도우시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누구 집사님 어려울 때에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네? 이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 칭찬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 질타를 당하는 왼편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안 했냐고. 내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양념에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자기 의를 막 주장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한 사람은 뭐예요? 감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이 없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세리가 돌아갈 때에 뭘 덧입고 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주장하던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래, 니 잘났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말로 니 똥 굵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내가 아프리카에도 뭐해도 하고,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면서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네?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다 할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온몸을 다하여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수없이 많이 구원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심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갇히고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았느냐 하는 것.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좀 그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앞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의 형제다? 네? 예수님 문 밖에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님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굶주리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교회의 원형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면 뭐가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서 없은 게 아니었습니다. 없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눔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줌으로 부자는 더 내고 또 가난한 자들은 자기 힘을 다해서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해서 서로가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아와 과부들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먹이면서 아픔이 없게, 그런 소외됨이 없게 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밀리고 소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나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한 자, 억눌린 자를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난 이후에 뭐 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 나는 그걸 당연히 했었지 내가 주님께 그걸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말은 아니겠지만 유익한 종은 아니겠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주님 내가 그랬는데 섭섭해요. 섭섭병.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그것도 몰라주세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기억도 못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우리는 주님 마땅히 그걸 행할 것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함을 마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니까 주님은 크고 위대한 일만 좋아하실 거다. 아니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맨날 줄줄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문둥병에 나은 사람, 또 뭐 어디 중풍병에 나은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부정한 사람들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뭡니까?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의 왕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높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좋아하시겠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 땅이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에 뭐가 있어요? 부정하게 여기에는 돼지떼가 있었고 그곳에 이방인의 땅에 돼지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가 또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놀았어요? 무덤에서 놀았다. 부정한 곳에 놀고 있었고 부정한 사람이 있었고 그 마을 자체가 부정한 이방인의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동네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그 동네를 배를 타고 찾아가신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부정한 자들, 죄인들, 억눌린 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치료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가리는 게 많은 거죠. 그죠? 너무너무 가리는 게, 이 사람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은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너무 가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높아졌고 너무 높은 거, 너무 위대한 그런 영광병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 자기 생명까지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뭐냐? 성도는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8장인가요? 누가복음 8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인데, 8장은 8장인데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면 그냥 이 안에서 보따리째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이 되어지고 이 진리가 나의 삶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진리가 말이 되어지고 진리가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지켜지면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틀려져 버린다. 기도 제목만 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하고 삶이 진리를 살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성도는 안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의 성도는 안으로 말씀을 간직한다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 뒷단계예요. 뒷단계. 앞에 3단계로 본다면 앞에 1단계, 2단계가 이루어져야 3단계가 사실상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3단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1단계, 2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1단계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예요? 물로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물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할 게 2단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맛배기로 오늘 새벽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첫 번째 주님의 발치에 앉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듣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 단계. 그 앞 단계는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돼. 죽지 않고 가르침 받을 수도 없고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암로교회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암로교회가 목이 곧아서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보다도 정말 주님처럼 죄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남이 정말 기억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이 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뭘로 맡기겠다? 큰 것으로 맡기겠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꼴대기를 맞은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들이 잠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포로로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들을 압제하고 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하여서도 보면 어떤데 여기서도 황무지가 되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떤 부분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19장인가 보면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집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무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더라도 내 백성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뭐처럼 마치 모태처럼 자기 백성들을 품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거 하나만은 내가 참작해 준다. 그거 하나만은 내가 참작해 준다. 그러나 내 백성들을 압제하고 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은 내가 못 견딘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주님이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갇히고 억눌렸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더 부추긴다면 우리 주님은요, 무슨 이유를 떠나서라도 주님은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마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매를 가하거나 그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주님은 화가 나세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때리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그 자녀를 고치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너희들까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어디 내 백성들한테 손을 대.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허덕이었고 누구도 찾아보지 않던 나그네였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던 그런 죄인들이었고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뭐 잘났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겠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바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두셨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주님은 분명히 시편 122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간직한 자로서,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 땅을 축복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마음을 둡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청지기로서 감당해낼 때, 그것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의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그것을 우리가 배달하고 우리 나누어주고 얼마나 그것을 충성되게 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셔서 그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면 가고, 부유한 자들에게 가라면 가고, 북한으로 가라면 가고, 이스라엘로 가라면 가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 주님 못 가요. 내 바빠서 못 가요. 아, 주님 왜 나한테만 그런 거 시키냐고. 주님 나도 좀 빛나고 나도 좀 화려하고 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아들의 비유에서도 보면 큰아들은 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고,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께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여 받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크든지 작든지, 작은 건 배달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작은 건 배달하기가 더 쉽잖아요. 홀랑 갖다 주고 또 없어요 주님? 또 빨리 배달하고 주님 더 없어요? 더 맡길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볼 것 없다, 오른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곳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 계신 곳,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한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보암동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